이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생명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25절부터 4장 4절까지 골로새서 3장 25절부터 4장 4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면 더 잘 됩니다. 오늘 인생 최고의 날입니다. 인생 최고의 축복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된 종들은 모든 일에 상전들에게 순종해야 한다. 지금은 종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종과 상전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그 당시의 이야기지. 제3차, 제4차 독자인 우리에게는 직장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직장생활. 또 내게 맡겨준 일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직장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직장생활 말이에요. 내게 맡겨준 일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하셔야만 됩니다. 내가 직장생활을 지금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가 맡은 일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눈가림을 하지 말라. 사람만을 기쁘게 하려고 눈가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눈가림이 뭐예요? 사람이 있는 데서는 열심히 하는 척하고 없는 데서는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하는 걸 보면 사람이 있을 때는 열심히 일하는데 사람이 없으면 일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놀고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구원받은 성도가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럼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대답 좀 하세요.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성도는 직장생활을 해야 되고 내게 맡겨준 일을 잘 해야 합니다. 아니 직장생활하면서 여러분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나요? 아니 내가 직장생활하면서 오직 주를 두려워하고 내가 직장생활을 한다. 그렇게 해본 경험이 있나고요? 이런 직장에 나가서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직장생활 합니까? 성경은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직장에 나가서 내가 맡긴 일을 하면서 주님을 두려워해보고 일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 말입니다. 누가 주님을 두려워하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직장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고 그 직장에 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믿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냥 내가 직장 구하다가 그 직장 구했고 내가 또 뭐 시험 쳐가지고 거기 직장 구했으니까 내가 직장을 구했지 그 일은 내가 하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하고 직장생활을 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그렇습니다. 오직
그 직장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장이고, 그 직장 속에서 내가 맡아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일이다. 이것이 성경적 직장관입니다. 성도는 성경적 직장관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아침에 나가서 그냥 커피 한 잔 마시고 말죠. 이놈 시간 안 가나? 이 시간이 빨리 가야 될 낀데, 시간이 지나가야 내 돈 될 낀데, 이거는 성경적 직장관을 가지고 직장 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그랬어요. 성실한 마음으로. 여러분, 내가 다니는 직장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셨고, 내가 맡아진 그 일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고 생각하면 주를 두려워하면 성실하게 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진실되게 그렇게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누구께 하듯 하고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셨고, 내가 그 직장을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내게 맡겨 주셨다고 생각하면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맨날 생각하는데, 직장 속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누구께 하듯 해야 된다. 주께 하듯 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직장 생활할 때 말이죠.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면 어떻게 그 직장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눈가리만 살짝살짝 하고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질 수 없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일들을 직장 가운데 하나도 이루어갈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기업의 보상을 주께 받을 줄 알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어요. 기업의 보상, 우리 다 월급 받잖아요. 보상 받잖아요. 일하고 보상 안 받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성도의 가치관은 이 땅에 내가 열심히 일해서 월급 받는 거, 보상 받는 거, 거기에 기준을 맞추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마지막 결승점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마지막에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다 결산하십니다. 계수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월급 많이 받는 거 중요하지요. 그래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보상을 받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루하루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된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누구께 하듯 해야 된다? 주께 하듯 해야 합니다. 대답 좀 하소. 주께 하듯 해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해야 되는 이유는 그 일이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 가운데 그 직장에 사는 일이 누구를 섬기는 것이라고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할 때 내가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이라고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어요? 그 직장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다고 생각하면,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직장에서 일을 하면 그것은 누구를 섬기는 것이다?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와가지고
찬양하고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사역하고 그것만 주를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그럼 교회 생활 따로, 직장 생활 따로. 우리는 따로 국법할 사람이 아닙니다. 직장에서 아니 교회에서 하는 주님 앞에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어디에서도 연결돼, 직장에서도 연결돼야 되고 가정에서도 연결돼야 되고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이라니까요. 성경적 직장관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하니까 맨날 하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합니까? 이놈 직장 언제 때려치우노? 왜 직장을 때려쳐야 돼? 할 일도 없는 인생들이 맨날 직장을 그만둔다네. 그만두고 말 긴데 환경이 되어가지고 아니 규정에 의해서 직장을 그만두는 건 괜찮지만 특별한 일도 없는데 직장을 그만둔대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그 직장에 사는 일이 누구를 섬기는 일인 줄을 몰라서 그렇습니까?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인 줄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예요.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것만 주를 섬기는 것인 줄 압니까? 그러니까 맨날 엉뚱한 일만 하는 거예요. 성경적 직장관이 형성되어야 여러분 직장보다 선교지가 좋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직장보다 선교지가 좋은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직장은 여러분 선교사로 파송되어 있는 겁니다. 외국에 나와서 선교사 일만 하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 아니에요. 내가 직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맡겨준 일을, 주님께서 맡겨준 일을 내가 한다. 그게 선교라니까? 매너로 되면 나가면 되는 줄 압니까? 나가면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적 직장관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하니까 맨날 하나님과 상관없는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은 성경적인 직장관, 바른 직장관이 딱 확고하게 들어서 있어야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내게 맡겨진 일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요 직장생활이 기쁘고 감사하고 그렇게 직장생활을 해야 소금과 빛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소금되고 빛 되는 것인데요. 그런 삶 자체가 그렇게 내가 삶을 살아가는 자체가 빛되고 소금되고 전대문은 활짝 열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말이죠. 성경적 직장관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바른 직장관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더 이어서 말씀하고 있죠.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에 무엇을 받는다? 보응을 받 당연하지요. 불의를 행하는 사람이 상을 받겠습니까?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요. 23절, 24절이 뭐라고 앞에 말씀했습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면 그렇게 안 살면 기업의 상을 주께로부터 받습니다. 그렇게 살면 상을 받고 불의한 일을 행하면 불의의 보응을 받는 것은 당연하죠. 죄를 지어서만 감옥에 가는 것은 당연하죠. 죄를 지었는데도 나는 감옥에 안 갈 것이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반드시 받습니다. 그래서 상선불악. 상선불악은 이 땅에 존재하는 것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선불악입니다. 선을 행하면 상을 받고 악을 행하면 벌을 받죠. 어떻게 내가 불의를 행해놓고 내가 상을 받을 것이다. 그런 꿈을 꾸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하루의 삶, 순간순간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불의를 행한 자는 불의의 봉을 받으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어떻게 거둔다? 그대로 거두습니다. 스스로 속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없인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어떻게 거둔다고요? 그대로 거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의를 행한 자를 보응을 할 때 그 다음에 25절 다시 보세요. 불의를 행한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그 다음에 읽습니다. 시작.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취하지 않는다고요? 외모 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모 잘생겼다고 봐주고 돈 있다고 봐주고 권력 있다고 봐주고 참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지 몰라요. 우리는 권력도 없잖아. 그럼 누가 우리를 봐줄 인생도 아무도 없어. 근데 이 세상은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잘생기고 똑똑하고 많이 배우면 문계도 괜찮아요. 문계고 봐주고 구렁이 담 넘어가르쳐도 살짝이 넘어가고 못 배우고 못생기고 돈 없고 백 없으면 낱낱이 다 파헤쳐서 없는 것도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 세상은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취하지 않는다? 외모 보고 취하지 않습니다. 상전이라고 봐주고 종이라고 안 봐주고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종이든지 상전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헬란이든지 야만인이든지 하나님 상관하지 않습니다. 뭐대로 봉하신다고요? 행한 대로 봉하십니다. 아니, 목사가 잘못 행하니까 내 목사를 했으니까 하나님 봐주고 그런 일 없다니까. 목사라고 봐줍니까 하나님이?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지. 무슨 일이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면 기업이 그 상이 내게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불의를 행하면 불의의 봉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니까 우리가 한순간 한순간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도 정신을 차리고 나에게 주어진 한 시간 주님 뜻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상전들아 그랬습니다. 종들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종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동일하게 상전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아내들아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남편들아 자녀들아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부모들아 말씀하셨습니다. 종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상전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말씀하신다 그 말입니다. 언제나 설교를 들을 때는 너에게만 하시는 말씀으로 듣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아내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남편들에게 말씀하셨고 자녀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부모들에게 말씀하셨고 종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상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봐주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 상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이제 상정들아 뭐라고 한다고요?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라.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라고 말씀하고 의가 뭡니까? 옳은 것입니다. 공평이 무엇입니까? 공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전은 리더자는 앞선 자는 의와 공평으로 베풀어야 합니다.
의와 공평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전은 다스리는 자니까 종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라 그 말입니다. 리더자는 말이죠. 앞선 자들은,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자들은 언제나 누구의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인간의 근무 술술하고 그냥 대충 넘어가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상전들에게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어라. 이유로 그때 달아났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너희들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시는 줄을 알지어다. 하늘에 상전이 있습니다. 목사가 최고가 아닙니다. 목사 위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 계십니다. 사장 위에 누가 있다고요? 사장이 있습니다. 회장 위에 누가 있습니까? 회장이 있습니다. 목사 위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리더자 위에 누가 있습니까? 리더자가 또 계십니다. 우리는 사람 위에 사람 없다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충청이 있습니다. 직장생활 해보십시오. 처음에 들어가면 충청이 다 시엄마가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장부터 시작해서 가장, 부장, 부사장, 사장, 충청이 있습니다. 그 위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영원한 상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 위에 언제나 내가 최고다. 그것이 아니고 내 위에 하늘의 상전이 계신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바른 삶을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가정이 중요하니까 가정 속에서 각자가 해야 될 일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아내들아 그랬습니다. 남편들아, 자녀들아, 아비들아, 종들아, 상전들아.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중요한 가정생활인데 가정생활 속에서 각자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된 성도가 계속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게 뭐다? 좀 크게 대답하고 써놨잖아 그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계속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것이 뭐다? 기도입니다. 기도는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계속해야 되는 것인데 왜 여기 기도를 계속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은, 기도를 이제 하는 것은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하는데 응답이 더딘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더디면 사람이 낙심이 돼가지고 기도를 안 해요. 그래서 여기는 기도하기를 계속하라.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응답을 반드시 주시니까 낙심하지 말고 응답 받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기도해라. 그 말입니다. 기도는 언제까지 하는 거라고요? 좀 크게 해보면 좋겠다. 기도는 언제까지 한다고요?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 기도하기를 계속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 2절부터 비유를 하세요. 가부, 불의한 재판관에 비유를 쭉 말씀하세요. 왜? 기도를 뭐 해야 되니까? 계속 해야 되니까. 안 들어준다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기도하는 것을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기도를 계속하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는 항상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는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계속 기도해라. 항상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우리는 기도하라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떤 사람은 부담으로 느낍니다. 또 목사님 기도하라고. 내가 와 기도하라고 그래. 하나님 말씀이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하는 거지. 내가 말라고 여러분부터 기도하라고 그러겠어요. 성경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우리에게 부담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무슨 할 일이 없어 우리에게 부담을 줍니까? 하나님 그런 분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부담을 주어서 신앙생활 하기 힘들게 만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계속해서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라고 기도하라고 하실까? 이유가 있잖아요. 부담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축복의 문을 여는 황금 열쇠가 기도다. 기도의 키를 안 가지면 절대 문이 열리지 않는다. 축복의 문을 여는 황금 열쇠가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특권은요, 기도를 통해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하셨습니다. 기도 이야기하려면 밤을 새워도 못하고, 예수님께서 왜 계속해서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지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누구만이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는 절대 기도를 못합니다. 아니,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 응답을 받아 기뻐 어찌할 줄 모르도록 그렇게 하시려고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셨다? 계속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의 무기입니다. 더러운 귀신, 악한 것들을 쫓아낼 수 있는 무기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악한 영들이 얼마나 우리 주위에 엄습을 많이 해오는지 모르시나요? 얼마나 악한 것들이 우리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는 것이 악한 원수 마귀들인데, 이 마귀들을 제할 수 있는 무기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성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9 제자를 상기설에 나눴기 때문에 와봤더니 난장판인 거예요. 난장판. 왜냐하면 어느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이 귀신의 아들을 사로잡으면 이를 갈고 거품을 내고 불 속에도 뛰어 들어가요. 애가 불 속에 들어간다니까. 귀신이 사로잡으면 물 속에도 죽는 줄 알면 물 속에도 뛰어들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애가 조금만 아파도 간이 철렁하는데, 자식은 조금만 아파도 간이 철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식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불 속에 들어가야 물 속에 들어가.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니까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 안 계시고, 제자들 이들이 쫓아낸다고 별짓을 다는데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귀신이 조롱만 하고.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그 아버지가, 선생님, 할 수 있거든. 나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내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시고 나를 도와주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가 그렇게 고백하니까 이 아를 데려오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예수님 한 말씀 하시니까 말이죠. 아이 가운데 있던 귀신이 쫓아나와가지고 말이죠. 애가 정신이 말짱한 거예요. 제자들이 신기해가지고 집에 가서 예수님께 묻잖아요. 예수님, 우리는 왜 능히 그 일을 못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누가복음 9장 29절에서 기도 외에 다른 종류로는 이런 누가 나갈 수 없다. 기도에 다른 방법이 없다. 여러분, 귀신의 능력을 제하는 데는요, 귀신을 쫓아내는 데는요, 기도의 능력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주위에 우는 사자같이 귀신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을 이길 방법이 뭐 있습니까? 여러분 힘으로 이깁니까? 기도는 중요한 것을 선택할 때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도가요. 중요한 것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선택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중요한 것을 선택할 때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뭐냐?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 가운데 많은 부분들을 하시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선택은 12제자를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12제자를 선택해서 3년 동안 그들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DNA를 그들에게 딱 전하고 예수님은 구원의 사역을 이루고 떠나시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얼마나 제자를 선택하는 일이 중요합니까? 예수님 제자를 선택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이때에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여 날이 밝았을 때 제자들을 부르사 그들 중에 12를 사도라 칭하셨으니 그렇습니다. 예수님 12사도를 선택할 때에 12제자를 선택할 때에 산에 올라가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나서 그걸 선택하십니다. 이런 무엇을 선택할 때 그냥 선택합니까?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지. 예수님께서 사역 가운데 마지막 사역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1절 43절에 그들이 돌들지만큼 나아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43절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힘을 더하더라. 힘을 더해 주셔서 그 위기, 그 어려움,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위기를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극복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여러분 무엇을 합니까? 무엇을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밖에 없다. 위기를 만났을 때 위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성령의 능력을 덮는 통도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 없이 말씀이 깨달아집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 안 하시면 오늘 이 시간 역사 안 하시면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전도도 뭐가 역사해야 전도가 됩니까? 성령의 역사에 전도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할 때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덧입지 않고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 내가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내가 신앙생활 하고 싶다. 그런 방법은 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해야 됩니다. 사랑이 내 힘으로 됩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안 돼요. 왜 안 돼요? 성령께서 능력을 안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기도가 부담입니까? 기도가 부담되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기도는 축복의 문을 여는 황금의 열쇠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특권을 누리게 하는 방법임을 아시면 기도해라 마라 할 것도 없죠. 방법이 기도밖에 없는데, 다른 방법이 없는데 왜 기도를 안 하죠? 다른 방법이 자꾸 있다고 생각하는 다른 방법. 저는 다른 방법으로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뭐 하려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겠나?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신앙에 답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시 2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자, 기도를 계속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기도할 때 언제나 뭐가 안 되면 안 된다는 겁니까? 감사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에 감사가 없으면. 그러니까 기도에는 언제나 선행 조건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도 우리 주집사님 제일 먼저 기도할 때 무슨 기도부터 합니까? 감사 기도부터 하지요.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귀에 문을 열어서 기문을 열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 또 주집사님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면 감사거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은혜임을 깨달으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머지리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삼으시고, 그러니까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감사거리가 없지만 감사를 계속하면 마음이 뜨거워져요. 마음이 뜨거워진다고요. 감사를 계속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눈가에 이슬이 맺히고, 그렇지 하나님 은혜가 이렇게 감사한데 내가 뭘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갈 게 뭐 있나?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니까 감사가 없지. 하나님,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또 왜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그럴까요? 오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이것 들어주세요, 저것 들어주세요,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응답을 달라고 기도할 때 응답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 건강 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확신이 있으면, 기도에 확신이 있으면 뭐가 언제나 따라 붙는다? 감사가 따라옵니다. 그런데 확신이 없는 사람은요, 강한 응답에 확신이 없는 사람은 감사할 게 없어. 될지 안 될지, 아이고 또 뭐 기도하기는 했는데 이 응답이 될지 안 될지, 그런 사람 무슨 감사가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아뢰라. 왜요? 내가 염려 근심 주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염려, 근심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려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염려, 근심 하나님이 다 가져가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 응답에 확신이 있어야 뭐 감사를 하든지 말든지 하지. 그래, 기도 응답에 확신이 있으면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또 감사를 왜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까? 기도는 내가 하지만 응답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응답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크게 세 가지를 주시지요. Yes. 두 번째 wait. 세 번째 no. 하나님 응답을 그렇게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웨이트도 응답이 예스만 응답이 아닙니다. 웨이트도 응답이에요. 노도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해롭다 싶으면 하나님 그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게 좋아서 받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생각할 때 그건 내 가지면 안 돼. 그러면 하나님 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든지 간에 예스로 응답하든지 웨이트로 응답하든지 노로 응답하든지 응답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어떤 응답을 해도 마음이다. 감사합니다. 받기 위해서. 기도에는 무엇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기도가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기도가 안 돼요. 그냥 주원부원하다가 신세타령하다가 그럼 기도를 끝내요. 기도는 신세타령이 아닙니다. 기도는 중원부원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기도하되 기도에 무함으로 깨어 있어라.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 새 사람이 된 성도가 제일 중요한 게 가정생활입니다. 가정생활. 여러분 가정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남편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부모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은 어떻게 하고 있고 상전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계속해서 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다? 기도다. 우리는 기도는 중단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계속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기도를 계속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내가 5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기도는 부담이 아닙니다. 기도는 축복의 문을 여는 뭐와 같다? 황금 열쇠와 같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특권을 누리는 도구입니다. 방법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특권을 절대 못 누립니다. 특권을 누리라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할 때 기도에 언제나 선행 조건이 있습니다. 따라다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을 하나님 매일 시간마다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그 말씀들을 붙들고 날마다 주께서 원하시는 놀라운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